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처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꿈을 꾼 것만을 자랑할 줄 알았지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려다가 겨우 피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꿈을 해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40장은 만남과 또 그리고 두 개의 꿈과 해석 그리고 성취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은 성취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39장에 이어서 여전히 감옥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동안 그 감옥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의 나이가 28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30세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보면 지금 나이가 28이고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그로부터 약 한 11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 그의 나이 28입니다. 우리야 요셉의 생애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요.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그의 억울함은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일까? 정말 내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은 아마도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도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없는 자기 자신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깜빵 동기라고 하죠. 뭐 우리가 감옥에서 만났을 때 깜빵 동기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들어가지고 이런 세상 나와서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요셉은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바로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두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왕을 암살하려는 어떤 모종의 그런 시의 위협이 있었고, 그 일에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연루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바로 이 보디발의 그 자기 집에 있던, 보디발 집에 있던 감옥이죠.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실의 주방장, 왕을 모시는 전속 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던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아주 믿을 만한 자를 이 관원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관원장은 사실 뭐 떡 굽고 뭐 술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먼 훗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관원장을 요셉은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원장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관원장의 시중을 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 혹은 작은 만남들,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작은 이야기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다양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도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험들은 사실 너무도 아프기에, 너무도 힘겨운 일이기에 말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되지 않은 일들,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관원장이 동시에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두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한날에 한밤에 꿈을 꿉니다.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관원장의 시종을 들 때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눈썰미가 참 대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눈썰미는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에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아주 눈썰미 있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살피고 있어요. 혹시라도 근심이 있으신지, 혹시라도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지, 아픔이 있으신지, 그냥 얼굴 살피고 그러고서 제가 기도 나름대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의 이 눈썰미를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눈썰미 참 대단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만, 그 꿈 꾸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자신의 기분만 살필 줄 알았지, 그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마음이 상할 줄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지 요셉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기분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거 살필 줄 알게 된 거예요. 아침에 2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피며 그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나름 위로를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혹 다른 도움이 필요할지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그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며 애굽 왕 바로를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조건 뭐 내놔라, 재산을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어떻게 살 방법들을 마련해 주면서 애굽이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생존해서 살 수 있는 그 기근의 때, 그런 모습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눈썰미가 그에게 어느 순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감옥 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2 관원장은 뭔가 불안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개꿈, 그냥 자기가 이해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오묘한, 알쏭달쏭한 그런 꿈 같은 경우에는 번뜩 느끼는 느낌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의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꿈을 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꿈의 의미를 알아내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시중 들고 있던 노예 죄수가 감히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원장들, 세상 권세를 가져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자신을 도울지 그렇지 않을지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권력 최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감히 요셉이 자신이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애굽 생활 11년을 통해 요셉은 버려진 것 같은데 버려지지 않고, 잊혀진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한 나머지 그는 이 자신감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11년 만에. 저와 여러분 미국 생활 지금 벌써 수십 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실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자신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셉은 사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죄수이고 노예잖아요, 사실은. 그 감옥에서 겨우 시중이라 들은 사람인데 오히려 관원장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사를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자신감 속에 요셉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노예요, 죄수인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꿈은 이래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3개의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 모습, 우리가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시간이 막 그 동영상을 빨리 돌리면은 막 하루에 그 나무가 꽃이 폈다가 막 지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형상을 지금 이 꿈에서 이게 보게 된 거죠. 그 꿈을 듣자마자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3일 안에 복주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술 맡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고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꿈을 듣고 제가 가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듣자마자 요셉은 즉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자연스러움은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며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보았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인데, 정치범들의 특징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이 죽여라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사형수로서, 여러분 사형수들의 그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이름이 불리면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면서 이 요셉이 이런 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감옥 안에 수많은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수많은 그런 사연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것이기에 이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여러분, 감옥 안 생활 사실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요셉은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감옥 아니었지만 요셉의 삶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지 모릅니다. 불과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을 때만 해도요 아주 수동적이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와서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더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좀 알려달라고 해요. 바로에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요셉은 그냥 꿀 먹은 봉우리처럼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훈련을 그가 이곳에서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오히려 더 기저가 죽고 오히려 더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자포자기한 삶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찾아오는 그런 연단 혹은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이 감옥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셨어요. 여기 보면요, 요셉이 생각하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으니까 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에서 그는 떡이 담긴 3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봐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불길한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해석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기 친구나 자기가 한참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내 경험상 이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기보다 한참 높은 사람한테 당신 3일 오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주 안 좋은, 좀 어려운 말씀들, 좀 경고의 말씀들을 제가 하나님의 제 마음에 주시면 사실 전하기가 어려워요.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이 두 관원장들, 이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감옥에서 마지막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이자가 해석한 대로 될 것인가, 그런 초조함으로 마음을 졸이며 감옥 밖에서 전날되는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석한 대로 꿈이 성취된다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감옥에서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마침 이날은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기념하기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기념하는 날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해석대로 된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는 큰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신의 처지와는 관계없이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해석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고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요셉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요셉이 그런 확신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가 많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관원장에게 감히,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확신은 이미 그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확신을 더욱 더 굳건하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1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인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요셉은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마지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기억해달라 부탁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관원장의 꿈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의 꿈을 예비하고 바로와 요셉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생에서 볼 수 있는 꿈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어서 그 일을 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꿈도 우리 옛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사실 꿈도 해몽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은 사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다라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 다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관원장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꿈이 아니라 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고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언제 꿈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꿈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 오랜 시간 난 도저히 꿈이 이런지 안 이루어지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꿈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옥 아니라는 이 환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것, 그런 것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그거 굳게 붙잡고 확신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시면 사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네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거 있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거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말씀을 하셨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은 17살에 꾸었던 꿈이 전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잘 보여주시고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여주시고 왜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찾아와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내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미 약속했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란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 그 완전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 왜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연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 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매어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요셉의 꿈을 꿈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도 같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응할 때까지,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원장들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지만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상황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13년이 지난 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애굽의 총리로 초고속 승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총리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그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좀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요셉이
그때 그 관원장의 도움으로 그때 그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는 자유의 몸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2년 후에 나오는 것이 요셉에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겐 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속에 펼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끝까지 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하며 그리고 인내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